렘넌트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가나안 땅 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역으로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날마다 꿈꾸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나안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점을 찾아내고 내가 그 현장에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24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평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찬양하시고 이형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5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불신앙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올 한 해에 정말 많은 은혜 받은 것들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에게 성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영권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의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수글수 완전히 개박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성령 충만의 무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에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마무리 잘 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세상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쓰고 기도합니다.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없는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정신치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정신치유 메시지 합니다. 정신치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자. 그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근데 이 정신 문제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미리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으로 우리 정신치유 메시지를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정신치유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자체가 좀 건전해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 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묵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세상을 살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 문제가 있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뭔가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성공을 나름대로 지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패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성공을 지향할 필요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학업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학업 내지는 학벌이라 합시다. 학벌이 좀 이상합니까? 학벌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외모.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아주 좋은데, 이제 이게 꼭 항상요, 이게 비교 의식하고 붙어버리는 경우, 이 비교.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돈을 생각하고 돈을 이렇게 벌어서 저축을 하고 또 정식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그죠? 그런데 항상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돈 때문에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볼 때 이런 데서 우리 정신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돈을 무시하면 안 되고 성공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성공해야죠,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학벌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것도 좋고요. 그죠? 뭔가 이 학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성취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옛날에 보니까 누구죠?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무슨 광수 교수님 있잖아요. 마광수 교수. 그 사람은 외모를요, 엄청나게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아예 좀 이렇게 외모가 좀 많은 사람 보고요. 패배자다, 이렇게. 요즘은 뭐냐니까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하고 뭔가 조금만 우리가 뭔가 있으면 외모를 충분히 우리가 갖고 올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 사람 보니까 말을 또 너무 세게 해가지고 상세를 많이 줘가지고 막 또 비난을 받고 하던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외모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외모가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너무 비교의식 때문에 여기서 상처가 나오고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좀 키가 좀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요. 키 작은 사람은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은요, 첫째, 굉장히 상처가 있습니다. 키 작은 걸 핸디캡으로 느낀 거예요. 이런 경우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 대체로 당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걸 자기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나가면 키 작으면요, 놀림받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키가 작으면 일단 힘이 좀 약하고 이래서 자꾸 이제 좀 이렇게 하대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막 그렇거든요.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눌려가지고 상처받든지 아니면요, 좋다. 이래가지고 이 좀 당차게 스스로를요, 갈고 닦고, 뭐 키가 작은 거 어떡합니까, 내가. 만약에 누가 나보고 너 보니까 너 얼굴이 좀 못나서 이러면요, 뭐 성형수술을 하겠는데, 키 작은 거 이거는요, 뭐 아직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수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캐봤자 기껏 좀 키 크는 구두 신는 거 그 정도,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키 작은 사람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좋다. 내가 키가 작은 만큼 뭔가 다른 걸로 내가 뭔가 갈고 닦아서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근데 뭐 펀치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내가 만약 뭐 주먹을 뭐 권투를 해가지고 내가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키가 작지만 비록 나중에 너희들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키가 작은 사람들 가운데 영웅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나폴레옹도 그랬고요. 뭐 내가 이야기하는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요, 비교의식 때문에 꼭 눌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그 선풍기 아줌마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 사람도 이야기 들어보는 게 처음에 여기 피부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뭐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뭡니까 이걸 한번 성형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들리고 또 그게 후유증이 생기고 하니까 계속 그러다가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건전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핸디캡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맞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핸디캡이 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전한 의식을 딱 가지고 제대로만 딱 준비하면요, 충분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있습니다.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핸디캡 다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어쩌면 요 안에도 이것만 해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많이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은 모르는 이야기를 몇 개 해드려요. 어떤 다 아는 저기 수도권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 성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성도가 어떤 장로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맨날 첫날 자기 설교집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한테 자꾸 강매를 한대요. 그 목사님이 피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저도 피 목사네. 이 목사님이 자꾸 뭐냐면 설교를 말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예컨대 만약에 설교를 한 5년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설교를 이렇게 해가 책을 한 권 딱 발간해가지고 예컨대 그 목사님 책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제일 만약에 제가 책 만들었다면요, 오장관님 한 권 사세요. 야, 강택주 니 하나 안 사나? 살 거 아니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컨대 성도들이 보통 이렇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내 설교집을 만들어서 한 권 사주세요 이러면 아마 여러분 다 안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우리 목사님은요 하고 나는 막 계속 뭡니까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자기 양력에 저서 해가지고 올리는 거 그리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막 이야기를 하소연을 한다는 말 뭐 말입니까? 계속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생각해요. 이제 좀 그만 만들지. 그런데 목사님이 막 늘 자기는 좀 자랑스럽게 이번에 책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데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비밀을 알거든요. 그 목사님이 정규 학교를 못 나왔어요.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목사님 이해해라. 그 목사님 정규 신학교를 못 나왔다. 이상하게 사실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어디 막 구속된 학교 대충 이렇게 속속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1년 동안 어디 가서 편입해가지고 그래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쪽에 학력 학벌 이런 데에 대한 이 핸디캡이 꽉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몇 년에 책 한 권 사주는 거 그 정도는 뭐 해줄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책 팔면 한 권 사줄 수 있죠? 예, 있죠. 예, 우리 최성희 권사님은 10권. 근데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귀찮아가지고 제가 책을 못 씁니다. 제가 귀찮아가지고 책을 쓰고 제가 그거 발간하고 그 귀찮아서 못 합니다. 그건 못 하는데 그런 거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런 목사님 있어요. 이분은요,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이렇게 교세를 키우는데, 뭐, 내가 볼 때는요, 이분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교회를 키우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냐, 그 목사님이 정규학교를 못 나왔어요.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모셨던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뭐 이만큼 해도 아실, 그분도 정규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뭐 하는 거면 바로 누가, 근데 의사다, 변호사다, 이러면 목사님 갑자기요, 뭐, 이름이 뭡니까? 뿅 가요, 뿅.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상처입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상처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요, 쭉 지켜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바보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 눈이 좀 밝은 편이라고 보는데 쭉 보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또 어떨 때는 보면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꼭 뭡니까? 결정적인 사고를 딱 치는 사람은 뭐냐? 이겁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사고 치는 사람은 꼭 뭡니까? 돈 상처, 성공 상처, 외모 상처, 학벌 상처, 이런 것들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근데 이게 이제 사고를 치면 이 사고가 엄청 큰 사고예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죠?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건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 말을. 제가 이 말을 못하는 저의 뭡니까? 이 속사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뭔 말하려고 하는가 좀 알아듣길 바라요. 여러분이 누구처럼 말입니다. 어디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전도하러 갔는데 내하고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뭡니까?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문을 들었는데 축구 전도를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뭡니까? 발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문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와,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같이 전도로 나간 내가요, 발 빼라고. 이 사람 싫어하는데, 이 전도하는, 뭡니까, 문 열어준 그 아주머니가 막 우리를 뭐 정신이상자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정신이상자 아닌데. 그런데 발을 넣어가지고 안 빼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발 빼라. 이 사람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안 듣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우리가 축구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포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훈정을 하나 따랐어요. 나는 그런 정도라도 하면서 나는 전도한다. 완전히 뭐냐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꽉 찼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는 확신이 아니고 저거는 무슨 자기가 만든 저기 신념인지. 사실 그 사람 내가 약간 부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걸 못 하겠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얼굴이 좀 두껍고 뻔뻔하면 좋겠습니다. 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 나중에 큰 문제 생겼습니다. 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건전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좀 상처가 많은 우리들은 실패도 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건전하게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건전하게 뭡니까? 자기 삶도 살아가면서, 그죠? 아주 건전하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상한 식으로 그거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답 받은 사람은 응답 받았죠. 받았다고 말하지만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비교의식과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정신문제가 옵니다. 정신문제가 오는데 일단 정신문제가 한번 오면요. 이때는 심각합니다.
이 정상적인 판단도 안 되고 정상적인 행동도 여러분 그 교회가 문제 올 때 보세요. 전부 다 문제가 딱 오면요. 예를 들어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모든 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실수하면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 오면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또 갱신할 거 하고 하면 돼요. 그때 하면은 좀 힘들어도, 그죠? 그 다음에 쭉 가보면 그 다음에 또 회복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 큰 문제 온다니까, 자꾸. 그래서 좀 이렇게 지나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거 눈에 안 보이지만 뒤에는 이런 정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귀신 서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알겠습니까? 제발 좀 아무 데나 귀신 들이대지 마세요, 제발. 그 귀신 싫어합니다, 그거. 그거 알겠습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저 귀신 문제다. 저거는 마귀 문제. 그게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좀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해도 왜 또 꼭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의식 치유. 그래서 제가 의식이란 말을 하셔요. 우리 좀 의식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죠. 있는 상처를 없는 걸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만약에 저도 저희 집 어릴 때 되게 못 살았거든요. 저희 집 정말 어릴 때 못 살았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저희 집이 못 살았기도 하지만 내가 느낄 만큼 못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나가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뭡니까? 우리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뭡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 돈이 없어가 못 한다. 뭐든지 우리는 돈이 없어가 못 한다. 이랬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이 그만큼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집이 정말로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제 어릴 때 밥 먹을 때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요. 밥을 떠먹고 반찬을 2번 지고 보면 꾸중 들었다니까요. 그런 집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나쁜 분들 맞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늘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 잘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시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만주에 사시다가 해방나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셨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전쟁 안 났습니까? 그 전쟁이 났는데 그때 뭡니까? 군대 안 가시려고 그 우리 큰아버지 백으로 미군 부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미군 부대 이게 목수, 옛날에는 그 시다 하나면 시다, 그죠? 시다란 말이 그 일본말로 하라는 말인데, 밑에란 말인데,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뭡니까? 미군 부대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는데, 조그마한 뭡니까? 자전거 가게에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점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열심히 그래도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되게 성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게를 저희 아버지가 돈 안 내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고 그 집을 사신 거예요. 그게 인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저희 누님, 형님 다 낳았는데 제가 그 가게에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내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처음부터 뭡니까? 가게를 이어받았는데 돈을 한 개도 안 내고 이어받은 거예요. 벌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철저히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뭡니까? 이야기하면요, 우리 집에 돈 없어 안 된다. 돈 없어 안 된다. 제가 지금은 말하는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저는 정말로요,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우트 그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보이스카우트 하는 애들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나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누구냐? 보이스카웃입니다.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보이스카웃 그거를 내가 5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내 보이스카웃 하고 싶다 이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 한 말씀 뭡니까? 야, 그 옷 사야 되지. 옷 비싸잖아. 그래서 제가 보이스카웃 못 했는데 옷 때문에 못 했어요. 정말 저는 그때 5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딱 돼가지고 아, 우리 집은 막 그렇구나. 우리 집은 내가 보이스카웃을 할 수 있는 집이 아니구나. 저는 보이스카웃을요, 무슨 뭡니까? 한 그 이병철쯤 돼야 하는 줄 그래 알았다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미리 딱 우리 어머니가 눈치채고 미리 대한 선제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셨어요. 내보고 야야, 우리 집은 못 살아가지고 수학여행을 안 가야 되겠나? 저는요 되게 말 잘하는 아이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수학여행 우리 집은 못 갑니다.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수학여행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제가 선제적으로 학교 가서 우리 못 간다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마음속에 그래 나는 착한 아이지. 나는 부모님 말 잘. 나는 정말 그래서 뿌듯하게 그래 나는 언제나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내가 이렇게 효도하고 효자니까 이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집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 수학여행 가도 됐고요. 보이스카웃 해도 충분히 있는 집이었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부모님이 그죠? 그렇게 하시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태어났는데요. 거기 태어났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옆집에 있는요 할아버지가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거의 자녀로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뭡니까? 가게를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은퇴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줬어요. 벌어서 갚으라고. 여러분 우리 대단하죠? 그거는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집이 조그마한 집이었는데요. 우리 옆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집이 크게 됐어요. 크게. 우리 6식구가 방 한 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형하고 내한테 공부하라고 아버지가 방을 한 개 내주시더라고. 우리 집이 그때 막 엄청 부자 됐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전부 다 아버지가요, 돈 아끼고, 저축하고, 안 쓰고 해가지고, 다 갚으셨어요. 제가 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말을, 돈인데, 돈이긴 한데 뭐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전에 우리 아들이 아람단 할 때 내 첫 마디가 그 옷 사야 안 되나 이러다니까 내가. 이게 상처가, 나도 그 말하는 건 내가 웃었습니다. 야, 그 옷 비싸지? 이래. 근데 이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이게 없는 대신에 그래, 나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앞으로 부자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난 그 생각은 늘 했습니다. 하고, 내가 정말로 돈 가지고라도 부모님께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했습니다. 조금은 내가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간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뭐냐니까, 상처인데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해요.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상처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도요, 상처 있고요. 지금도 뭡니까? 돈 쓰는 데에서 내가 굉장히 짠돌입니다. 짠돌인데, 그게 상처죠. 나는 우리 가족들이 함부로 돈 쓰는 거 막 눈 떠고도 못 봐요, 내가. 그런데 제가 이런 말, 이게 상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존재하고 있는 게 구정물이라면 뭔가 그러면 되죠. 이게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내 속에 구정물이 있다면, 그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구정물인데, 뭔가 우리가 이거를 걸러버리면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뭘로 걸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상처를 여러분 없다 하지 마시고 언약 가지고 딱 한번 걸러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거의 돈 문제, 성공 문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걸러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이거를 못 걸으니까 뭐냐니까 전부 다 원망. 이러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문제 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우리가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뭡니까? 어렵게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수성가해서 우리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면, 감사하죠, 오히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보다, 그죠? 우리 집에 돈이 없었는데 차라리 이런 집에 태어난 것이 내게 더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내가 부모님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요? 이걸 언약으로 못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여러분 정신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다 파고 들어봐요. 전부 다 이겁니다. 전부 다 원망, 불평, 상처, 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현실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이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언약으로 걸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 뭐냐? 늘 우리는 무능하게 산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래 염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뭡니까? 좌절하고 눌립니다. 여러분, 미래 염려 많이 해보십시오. 생활을 못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의식을 우리가 치유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 치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식 치유를 하면 일단은 관계가 정상이 돼요. 여러분, 관계가 정상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슨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그게 정상적인 그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기도 응답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녀니까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도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사명도 우리 삶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후대들은 좀 정상적이고 좀 건전한 그런 의식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우리요.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도 뭐랄까요. 어떨 때는 막 좀 이건 아닌데 이러시는 건 그 왜냐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신치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요? 할 때, 자, 과거에 상처는요, 상처는 뭐다?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항상 상처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와요.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뭐 귀찮은데 왜 불러요? 이러면 관계가 회복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묵상하시라. 하나님이 과거 상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그 다음에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다. 현실의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래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가 올 수 있죠. 지금 저희들이 봐도 뭐 경제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견해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려워질 수 있는 많은 앞에 인자들이 우리 많아요. 뭐 지금 여러분이 나가보시면 뭐 가계부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뭡니까? 우리 실력보다도 이렇게 많이 일으킨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빚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경제 문제 나온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내가 볼 때는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는 이 환율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뭡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뭡니까? 금리가 내리는데도 지금 환율은 자꾸 올라갑니다. 그거 왜냐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어떤 뭐 전쟁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과 그죠? 여러 가지를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것과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대외 부채 문제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불안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뭡니까? 주가도 막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주가보다도 환율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여튼 외부에서는 우리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본질을 놔두고 뭐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크게 내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까지도 어렵다 하는데 어떡하지? 염려되죠? 그럼 염려가 되면 뭐 하느냐? 그때는 우리가 결단할 게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요. 가계 빚이 많다는 말은 가계 보고 너희들 허리띠를 지금 동에 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가 지금요 사상 최고로 뭡니까?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가계가 지금요 허리띠를 안 매면 안 돼요. 지금 이래가지고 빚을 줄여야 됩니다. 빚을 줄여야 되는데 빚을 지금요 아무도 안 줄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니까 다 누구가 서로 지금 소강질만 해요. 우리나라 빚은 그죠? 벌써 정권으로 볼 때는 한 몇 대 전부터요, 가계빚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계속 늘어와가지고 지금은 가계빚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은 감당을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못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앞으로 뭐 빚내가지고 뭐 한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를 되게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불안하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뭐냐니까 가계빚이 많다.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이 빚이 많아요. 그 말 뭐면 빚이 많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말 아닙니까? 가계빚이 많은 가계가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빚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정부도 빚이 지금 없고요. 희한하게도 가계빚이 지금요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다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거는요. 기업도 괜찮고 정부가 괜찮으니까 그쪽에서 빚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가게 지원해주면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그게 난망이 돼 말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걱정되잖아요. 염려 안 됩니까? 그 말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뭔가 도전하란 말입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다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가 결단하고 네가 도전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요, 나를 지금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신학생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신학생들 정말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국내는 이미 포화 상태가 와도 한참 지났습니다. 왜냐니까요, 매년 지금요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국내의 크리스찬들 지금 숫자가요, 옛날에 비해가지고 지금 몇 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우리 신앙생들이 나와서 어디 가서 개척을 한다든지 어디에 청빙을 받는지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엄청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앙생들이 아유 어떡할까? 이게 아니고요. 결단을 해야죠. 결단. 아무도 안 간 현장으로 들어가든지 지금 비워진 현장으로 들어가든지 그죠? 들어가면 됩니다. 그 분명히 빈대가 있다니까요. 지금 빈대가 많은데 다들 전부 다 서울로 가고 다들 뭡니까 좋은 데로 가고 다들 아파트 쪽으로 가고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요 미래 염려를 준다 이 말은 나를 결단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어딘가 뭡니까 필요한 곳으로 나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나를 비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건전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처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현실 어렵다 하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또 하나님은 뭡니까? 미래에 염려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결단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파송시킬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이 답이고 여기에 중요한 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으로 여러분이 잘 이렇게 뭡니까? 걸러서 여러분의 상처나 또 지금 어려움이나 미래 염려를 잘 걸러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도 교회도 세상 현장도 너무나 힘든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주역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정말 주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신도 치유하며 또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